어,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에게는 왜 세 개의 큰 발톱이 있어? 아가,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이 모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엄마, 그런데 왜 나는 기다란 눈썹이 있어? 그건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엄마, 그런데 왜 내 등에는 큰 혹이 있어? 그건 사막을 여행할 때, 오랜 시간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섭취해야 될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기 낙타가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큰 발톱이 있고, 또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 눈썹이 있고, 또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하여서 큰 혹이 있는데, 그런데 엄마, 왜 아가?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면 왜 여전히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이해와 사고 속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셨고 영적인 안목을 주셨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쳐놓은 제한된 이해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그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로 로마서 5장이 끝난 줄 아셨죠? 안 끝났지롱. 오늘은 로마서 6장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가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3주째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한약을 다려보신 분도 있고 또 한약 다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마른 약재를 넣고 오랜 시간 우립니다. 그 중불에다 놓고 그 약재를 우리고 또 우려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에다가 그 약재를 넣고 양손에 그 약대나무, 뭐 드럼스틱 같은 걸 하나씩 쥐고 그거를 비비 꽈가지고 그 한약을 짜내죠. 그 짜내는 과정 속에서 이 한약을 먹일 사람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짜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 정도면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또 짜고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그 엑기스를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더 짜서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운을 차리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맙죠? 네,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도 한약 먹을 때 보면 한약을 마시는 사람은 그 한약을 다려온 사람의 그 정성은 생각하지 않고 한약이 왜 이렇게 써?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는데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는 저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께서 또 귀하게 말씀을 받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그 은혜의 왕 노릇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는 죄와 사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세와 그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다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확인을 하고, 또 여러 믿음의 거장들과 또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 인생이 얼마나 확실하며, 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취소될 수 없고 또 빼앗길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왕노릇함이 이 사실적이고 보다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삶과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도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는 뭐예요? 그러한 이유는,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서 그 은혜와 함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어진 7절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속량과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고 한 구절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좀 앞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264페이지, 자,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내용이 기니까 제가 대표로 읽고 마지막 1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장 6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였다라는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원들도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뭐라고요? 12절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고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도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은혜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양적이고 부피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덕분이지.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양적인 개념, 어떤 부피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것들을 그 시간적인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며 그 가운데에서 그 은혜도 함께 그 동참하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은혜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도 보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의 은혜는 의인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은혜가 주도하고 있으며 은혜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과 그 느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왕국이나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지 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들이 계획하고 목적한 정책에 따라 그 모든 일을 수행하고 진행해 나가는 법입니다. 이 은혜가 통치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운행하시는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 가운데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천상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모여서 그 영원한 도목 가운데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에 있어서 결코 우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는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인간이 주도하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생각해내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상에도 없던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일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 은혜가 주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언제나 진행되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계획을 가장 먼저 처음에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지으셨죠.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수치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죄를 지은 것이요, 그 결국은 심판밖에 놓인 것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르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복음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실 일들을 이제 그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적인 국면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것이요, 바로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인간은 그 죄의 영향력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로 이 지면을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죠. 이 온 지면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놓이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은혜는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크고 심각한 죄악들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영원한 도목 가운데,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이 이야기 내용들은 상당히 일관적인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졸지 마시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한 청년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화를 버럭 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설교를 듣고 있던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옆에 졸고 있는 청년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혼자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니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선 왜 나보고 깨우라고 난리야. 예. 이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목사 탓이라 이런 거죠. 예. 예. 참 목사는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재우지 않도록 깨우는 역할도 해야 하는 만큼 참 열일을 해야 하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오늘날은 목사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아담의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자,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까지. 예. 자,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한 분들이 아니 성경에는 애 낳는 이야기밖에 없더라 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얼마 전에도 이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이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 초반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야만 하는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해야 했을까?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를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나누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에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그에게 알리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 그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본문으로 이해하자면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역사의 서막을 알리시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위기는 바로 얼마 못 가서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나타납니다. 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부터 낳아야 될 텐데 자녀를 낳기 전부터 이미 그 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가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등장을 하죠. 2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자기의 아내를 뺏겨버릴 위기 속에 놓이게 되죠.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아비멜렉 왕에게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자칫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도루묵이 되고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아비멜렉 왕에게는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또 거듭 실패합니다.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잘못 착각하여서 실수하며 실패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내가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시거나 그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더 큰 역사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죠. 자, 이 족보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족보 속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 족보라고 하면 족보에는 오직 남자의 이름만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하죠? 다말, 또 그렇죠, 라합, 또 룻, 그리고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여인들보다 좀 특별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과 관련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은 비교적 자세하게 언제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하는 사건 속에서는 그 모습이 언제나 아름답거나 고상하지는 않습니다. 3절을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죠?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 유다가 이 아들과 다말을 정혼시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죠. 그 동생도 잘못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유다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말이 이 유다를 속여서 동침하고 쌍둥이를 낳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근친상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어온 적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전이요 그 안에는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내용들로 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왜 성경에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기록되어져야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못마땅하고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라합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는 자기 민족을 배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성경이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상당히 의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룻 또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 시아버지 아비멜렉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이 룻을 며느리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족이 모두 죽고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이 룻만 남기게 되고, 결국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정혼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벳이 누가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족보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서 그 자손들이 그 약속을 아름답게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족보가 정상적이지 않고, 때로는 편법적이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순수혈통이 아닌 족보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아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자손들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유지하사 다윗의 때까지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있는 족보를 보면 그가 나올 만한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라는 왕의 때까지 그 족보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인간이 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가 나오게 되죠. 이 다윗 또한 2세의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8째, 말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왕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족이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와 내 집안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겠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약속이 하여튼 그런 것처럼 생각이 안 나네. 이 다윗 때부터 그 하나님의 그 언약만큼 그 축복만큼 제대로 만족시켜 줄 만한 족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윗 때부터 그것이 삐걱거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나오죠? 6절에 어떻게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입니까? 다윗의 아주 보이고 싶지 않은 사건이요, 또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름을 쓰는데 여기서도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폭로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이 저작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은 것 아니에요. 그 대를 잇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다윗이 보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윗으로 시작한 왕가가 시작이 되지만 그 왕들은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솔로몬 다음 때에 남북이 갈리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되고, 그렇게 면면이 이어오다가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이은 족보가 결코 자랑할 만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뿐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 그 마지막까지 그 나타나는 족보는 그 앞에 있는 족보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적어도 앞에 있는 족보는 그 왕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시작해서 점차 망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적어도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12절부터 나타나는 족보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볼품없고 힘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비참하고 힘없는 모습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가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요셉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는 유력한 인사도 아니요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아서 결국 그 마국간에 머물러야 하는 얼마나 볼품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유지할 만한 실력이 없고 그 영광을 취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실패할 수밖에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은혜가 왕노릇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실패하며 낮은 곳으로 추락하며 망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6절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9장 이사야서 9장 6절 7절 6절 제가 읽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이끌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열심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그 긴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범죄로 인하여서 그 역사의 방향은 딴 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눈으로 보면 거기에서 선한 것이 도대체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거기가 끝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며 그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로 통치하사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뭐 또 따로 다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도대체 뭘 그리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낙서 수준이고 그냥 선을 긋고 끄적끄적거리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누가 봐도 망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그 엄마가 그 선을 살려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색을 덧대서 그 그림을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역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낙서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지혜를 다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망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도화지를 찢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속에서 거기에 그림을 덧대시사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은혜 가운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께 대하여 대적하며 그를 죽이자 모함하며 결국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이 소망을 잃은 것 같고 더 이상 거기서 더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즉시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손해가 되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과 그 황제가 그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공격을 하죠. 모함을 하고 기독교를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그 씨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남겨두시고 그 불씨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 누가 보아도 견고하고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로마 제국은 오늘날 이 세대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 교회는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결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만일 이 교회를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을 것이고 이 세상에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이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복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기독교는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같이 앉아 계신데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몰아냅니다. 북한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 문을 막아놔서 선교사들이 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로서는 막막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땅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 일은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까? 이 시대에 오늘날 경제의 문제, 나라마다 무역 보복이 있고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정치적인 문제, 핵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오늘날의 사안들도 여러분들로 현혹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놀라거나 흥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가셔서 마지막 구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마지막 구절 한번 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모든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 역사 가운데서도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살아나고 승리하고 그 영광 가운데로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투리 버전 하나 더 할까요?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방 출신의 한 집사님이 목사님은 앞으로 절대 사투리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사투리를 참 못 살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다시 한번 부부 관계에서 여보 사랑해 이거를 사투리로 어떻게 할까? 여보 사랑해. 전라도 등이나 긁어봐. 경상도 내는 죽어도 이 말은 못한다. 내는 죽어도 이 말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연인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I love you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라도 어따 거시기 허요. 경상도는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한답니다.
충청도는 어떻게 할까요? 충청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아니 뭘 말하려고 그러는데 말해봐. 말하려고 했던 걸 말해봐. 말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말해 못해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죠.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지혜로 그것들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의 왕노릇함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개개인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향한 그 예비하신 약속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역사하며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